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7년 환란기 후반부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환란기에는 불법의 신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사탄의 삼위일체가 등장한다고 했죠. 그래서 용, 곧 마귀, 이 세상 신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의 앞에서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홍보하는 거짓 대언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기에 일어날 거짓 대언자의 활동과 또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폐기하고 독자적인 자기만의 정권을 확보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을 시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란기 후반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거짓 대언자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일어난 짐승이고 거짓 대언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두 뿔이 달려있는 양의 모습입니다. 뿔 달린 양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7뿔을 가지고 있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거짓 대언자는 2뿔이 있는 양입니다. 모습만 양입니다. 겉모습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겉은 양의 가죽을 쓰고 있는데 속은 약탈하는 이리, 사람들의 혼을 사냥하는 이 사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말한다고 했습니다. 용은 곧 마귀를 말하죠. 마귀가 하는 말들,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는 말들, 마귀가 지어낸 거짓 교리를 전달하는 그런 옹호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사역은 무엇인가? 거짓 대언자는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자기도 행할 수가 있으며 치명적인 상처가 낳은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칼에 의해서 죽을 것과 같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데 그 죽을 것 같은 상처에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아마도 이 거짓 대언자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서 짐승을 회복시키는, 서로 간에 이제 짜고 하는 그런 기적입니다. 자, 그는 어떠한 기적을 베푸느냐? 계시록 13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이적들을 행합니다. 이적들이라는 것은 이제 wonder라고 되어 있죠. wonder. 놀라운 일,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적들을 행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합니다. 언제 우리 구약 성경에서 발견한 적 있죠? 엘리야가 불로 응답하는 그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권능을 행하는 것처럼 속이게 됩니다.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이스라엘 왕의 부하들 50부장과 그 50인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의해서 다 죽은 것처럼 자기를 거역하고 반대하는 자들에게 아마도 이 거짓 대언자 역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반대자들을 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자, 기적이라는 것은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미러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 가운데는 이런 기적도 있었고요, 이적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적입니다. 표적은 증표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왕국을 세우러 오신 바로 그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반드시 초자연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표적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 할례라는 그 표를 주셨죠. 그 하나의 표입니다. 증표입니다. 반드시 초자연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기적이나 이적은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뭘 믿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줬죠. 어떤 표적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위에는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무슨 표적입니까? 요나가 땅의 중심부, 땅속 깊은 곳에서 사흘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땅의 중심부로 내려가서 사흘간 머물다가 오신 겁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 큰 물고기 뱃속에서, 깊음 속에서 그의 육신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었고 그의 혼은 산들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땅속 세계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몸은 무덤에서 사흘간, 그분의 혼은 땅속 지하 낙원 세계에서 사흘간 머물다가 다시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적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이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언자 요나의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뭘 좋아했습니까? 기적. 죽은 사람 살아나고 병자가 낫고 빵을 불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이런 것들을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런 은사주의, 이런 운동은 나중에 환란기까지 이어집니다. 땅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불신자들 상태죠. 그들이 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마귀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이끄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거짓 대언자의 마술쇼입니다. 가짜 기적, 가짜 이적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 넘기고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신성을 모방하려고 꾸미는 것처럼 이 거짓 대언자도 거의 죽을 뻔한 이 적그리스도를 살려주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13장 3절에 보니까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치명적인 상처가 나았다고 했죠. 12절에서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 세 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는 이런 가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사실 이거는 기적도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살아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을 흉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만듭니다. 마치 다니엘서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에서 본 그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하는데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불타오르는 용광로 속에 던져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것처럼 거짓 대언자 역시 느부갓네살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수단,
적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경배와 존경의 표시로 짐승의 표가 등장합니다. 16절에서 18절에 짐승의 표, 이거 가지고 뭐 666이 무엇이냐,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의 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는 그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거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들이나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킹 제임스 성경에만 여기에 전치사가 on이 아니라 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에다 딱 도장 찍어주는 그런 표시 정도가 아니고 손 안에, 이마 안이라고 하니까 피부 안에다가 뭔가를 새기는, 혹은 피부 안에다 뭔가를 이식하는 그런 수술을 행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눈으로 식별 가능한 수단일 겁니다. 그게 피부 깊숙이 있어가지고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기계를 통과해야만 삑 소리가 난다 이러면은 별 의미가 없겠죠. 적그리스도가 노리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경배하고 따른다, 그 표시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붙잡으라고 할 텐데 누구든지 발견하고 신고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 안, 이마 안이라고 한 것은, 이마는 사람 얼굴 가리지 않는 이상 다 보이겠죠. 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의식이나 집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마에 그 표식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은 당장에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경배를 강요하거나 아니면은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가, 온 세상이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그 본래의 목적이 따르는 겁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안 주고 뭐 식량과 금융 기능을 통제하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짐승의 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니, 마귀가 뭐가 답답해서 우리가 쓰는 뭐 신용카드 정보라든지 우리의 뭐 과거 병력, 과거 질병 기록 같은 거 조회해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게 목표가 아니고요. 진짜 목표는 마귀에게 경배하게 하는 게 짐승의 표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계시록 14장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와 충성의 표시라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짐승의 표를 나눠주지 않습니다.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경배 안 하면 표 못 받는 겁니다.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충성 맹세를 해야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그 표 다 나눠주고 너희들 표를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매매 유통 다 하라 그러면은 통제가 안 되죠. 그 짐승의 표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자, 식량 배급받기 원하는 자는 표를 받아라. 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경배부터 하라. 누구든지 매매, 교역, 물건을 사고 팔고 예금을 인출하려면 짐승의 표가 있어야 된다. 짐승의 표 받으려면 적그리스도에게,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경배를 강요할 목적으로 표를 주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표를 다 나눠준 다음에 그걸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뭐 건강보험 문제든지 아니면은 위치 추적 이런 문제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뭐 애완동물에게나 사람에게나 표를 찍고 이식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는 짐승의 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아마 짐승의 표에 사용되는 기술들의 그 원천 기술, 기반 기술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구원 못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아무도 그 표를 받을 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짐승의 표도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은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표가 있고요, 짐승의 이름이 있고요, 그 이름의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짐승의 표만 집착을 하는데 성경은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혹은 표나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거나 저것이거나 그 짐승의 이름을 가졌거나 그 이름의 수를 가졌거나 세 가지 다른 형태로 이것이 짐승에게 경배했는지 안 했는지 증명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짐승의 표라는 것은 그걸 가지고 있어야만 서로 이제 매매가 가능합니다. 환란기 중간에는 식량 자원이 부족해집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할 때 하늘에서 불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바다가 피처럼 되어가지고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죽고 물이 없어가지고 가뭄이 들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럼 식량 자원이 부족해집니다. 풀이 부족하면 가축도 키울 수가 없어요. 채식이건 육식이건 어쨌든 모든 것이 부족해집니다. 식량과 물자가 부족해지면은 약탈과 이런 살인과 폭동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그런 걸 통제하기 위해서 아마 식량은 배급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매매, 유통, 거래는 전부 다 제한이 되고 모든 경제권과 통제권이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로 넘어오게 됩니다. 앞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 짐승의 표는 매매 수단이 아닙니다. 짐승의 표가 있어야만 매매 거래가 가능하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할 수 없다는 것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 17절에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한다고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반면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온 세상이 이 짐승을 따르고 이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짐승의 표는 매매가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 회사 직장에 다니신 분들 그 직원 카드 봤죠? 그 직원 카드 가지고 딱 건물 출입도 가능합니다. 직원 카드 가지고 어디 복지 매장이라든지 휴양소 같은 데 가면 할인 혜택도 가능합니다. 근데 직원 카드 그것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그건 부차적인 기능이고요. 직원 카드 학생증의 본래 기능이 뭡니까?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그 직원 카드입니다. 짐승의 표라는 것은 매매는 부차적인 기능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주 기능은 뭡니까? 나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다라는 그런 서약의 표시입니다. 그의 신분이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그거 나타내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말라는 겁니다. 환란기 때 뭐 매매 거래 좀 하면 어떻습니까? 매매 거래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마귀에게 경배하고 그 대가로 표를 받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18절에는 그 짐승의 수에 대해서 나오죠.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라고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수입니다. 근데 그의 수가 666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컴퓨터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코드라는 사람도 있었고 요즘 뭐 바이오칩이나 베리칩이라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기반 기술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또 이것을 수비학이라고 해서 숫자하고 문자의 조합을 가지고 그 이름의 수를 만들어내는 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해놓고 기역은 1, 니은은 2 이렇게 알파벳 문자에다가 숫자 값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자나 그리스 문자에다가 알파벳 순서대로 늘어놓고 거기에다 숫자 값을 부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 있으면 그걸 낱글자 하나로 A자, I자, C자 떼가지고 그 이름의 숫자 값을 더해가지고 666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검증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666에 걸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네론 카이사르, 네로 황제가 666 짐승이라고, 당신은 로마로부터 압제를 하도 받으니까 저게 아마 적그리스도일 거야 해서 이름을 딱 맞춰보니까 또 신기하게 또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름을 알파벳으로 해가지고 풀이를 해보니까 666이 나왔다.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라 했는데 그 대통령 지금 죽고 없습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888이 나옵니다. 888은 좋은 것이고 666은 나쁜 것이고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666을 만들 수 있는 이름은 수없이 많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 이름의 숫자 값이 666이 되긴 하겠지만 666을 가지고 역으로 이름을 만들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약교회 성도는 적그리스도나 짐승의 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로막고 있는 이가 있다고 했어요. 누가 막고 있어요? 신약교회가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신약교회가 휴거가 되고 나면은 이 댐이 터진 물과 같이, 보의 물과 같이 이게 팍 밀려옵니다. 방파제 없는 해안가가 되어가지고 이 물이 육지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막고 있습니다. 자, 막고 있는 신약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 사악한 자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적그리스도는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짐승의 표 역시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거의 환란기 중간쯤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환란기 중간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맺은 거룩한 언약을 폐기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다니엘에도 나오는데 다니엘 7장 8절과 23절에 보니까 10개의 뿔이 있는데 자, 10뿔 중에서 3뿔이 눈앞에서 그 보는 사이에 뿔이 뽑힌다고 했습니다. 3뿔이 그에게 정복당합니다. 마지막에 나타난 그 뿔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계시록 17장 12절, 13절, 17절에도 자, 여기에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10뿔은 10왕이라고 했습니다. 10명의 왕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동맹인데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자기들의 왕국을 짐승에게 바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한 일회의 중간에 일어납니다. 한 일회라는 건 7년이라고 그랬죠. 7년의 중간인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며 성도들을 지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이제 자기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루시퍼 마귀가 했던 것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자기 보좌를 하나님의 왕좌 위로 높이려고 그가 시도했는데 이제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 하나님 대신에 내가 진짜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기라고 경배를 강요합니다. 그는 마귀로부터, 용으로부터 신성 모독하는 그런 입을 받습니다.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42달간 지속할 수 있는 권능을 적그리스도에게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니엘 7장 25절에 의하면은 3년 반 동안이나 권세를 잡게 됩니다.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아까 그 큰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입을 준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3년 반 동안 그의 손에 주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거룩한 도시가 이 이교도들,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용이 짐승에게 약속했던 42달 동안 권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 희생물이 이제 끊어지게 될 겁니다. 대신에 그에게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군대를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보기도 하고, 이 호스트라고 되어 있죠. 이 호스트란 단어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로마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체 성사의 동그란 빵이 있죠. 납작하고 십자가 무늬 찍어 놓은 그 빵, 그게 호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기에 이 바빌론 음녀 체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 빵을 숭배하는 둥근 빵, 태양을 상징하는, 태양신을 상징하는 둥근 빵 숭배 같은 것이 이 시기에 확대 보급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글자 그대로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는 그의 군대, 그에게 비를 붓는 세력들이 나올 텐데 그것이 그에게 이제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게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예배나 경배 드리는 것을 발견하면 이제 다 죽이게 하는,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 대신에 뭐 이게 하나님을 믿는 환란기 성도들이든지 또 환란기 유대인들이든지 모두 다 앞으로는 이 동그란 빵을 숭배하라고 강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희생물 대신에. 그래서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그가 일시적으로 형통하게 됩니다. 거짓 대언자는 칼에 죽임을 당할 뻔하였다가 다시 회복된 그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하면서 짐승의 우상을 세웁니다. 에스겔 8장 5절에서는 그것이 질투의 형상인데 제단문 북쪽 어귀에 있다고 했습니다. 북쪽이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 계신 쪽이 북쪽입니다. 루시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계신 북쪽 그 처소, 북쪽 하늘의 옆 측면, 그쪽으로 자기가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자와 견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 역시 제단문 북쪽 어귀에다가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쪽에다가 질투의 형상을 세운다는 겁니다. 성전 출입문, 그리고 성막의 출입문은 동쪽에 달려 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표시로 진설하는 빵과 등불이 그걸 비추고 있어요. 근데 커튼이 하나 쳐져 있죠.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 휘장을 지나가 쫙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북쪽이 하나님 계신 쪽인데 마귀가 그 영광을 이제 찬탈하려고 했고, 적그리스도 역시 제단문 북쪽 어귀에 우상을 숭배해서 사람들이 북쪽을 향해서 경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자연히 적그리스도 마귀에게 경배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다니엘 11장 31절이나 12장 11절에 이걸 가리켜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환란기에 땅에 남아있게 될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만약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지체 없이 산으로 광야로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뭐예요? 환란기 후반기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도망가야 됩니다. 아니면 순교 당하든지. 자, 이 내용은 1차적으로 이미 신구약 중간 시기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160여 년 전에 BC 168년에 북시리아의 셀루커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팔레스틴 땅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세계를 주름잡던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영토가 그의 부하 장군 넷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유명한 장군 두 사람이, 한쪽은 북쪽에서 시리아를 다스리는 셀루쿠스 왕조를 세웠고,
한 사람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지배하는 톨레미 왕조를 세웠어요. 그 북쪽 시리아하고 남쪽 이집트가 계속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전쟁터가 어디가 되겠어요? 중간 지점 팔레스틴에 만나가 접전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북에서 내려오면서 남에서 올라오면서 계속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시리아 쪽에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 그리스 제국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 봉헌물을 날마다 흠없는 어린 양을 바치는 그 희생 제사를 폐지시키고 대신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알려진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단에다가 성전 벽에다가 돼지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죠. 나중에 유다 마카베우스 가문에서 시민군을 조직해서 이 시리아 군대를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이미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 다니엘의 그 대언은 이중적인 성취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대언한 다음에 BC 168년에 분명히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먼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예언이 또다시 한번 성취가 될 것이다. 이중적 성취입니다. 언제? 적그리스도가 이 권세를 장악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본색을 드러낼 때 바로 똑같은 일을 저지를 것이라는 겁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성소를 가증한 것으로 뒤덮고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거짓 대언자가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고 하도록 만들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며 경배를 강요하는 그 일이 바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제서야 아차 우리가 속았구나.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다. 진짜 그리스도는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때는 늦었죠.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경배 안 하는 자들을 이제 핍박하게 될 겁니다. 다니엘 7장 21절에 보니까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 성도는 환란기 성도를 말합니다. 신약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신약교회 성도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귀 권세는 절대 교회를 못 이깁니다. 근데 이 성도들을 이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약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환란기 성도를 말합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넷째 짐승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8장 24절에서 놀랍게 파괴하며 거룩한 백성을 멸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이때 도망치거나 도망 못 치고 붙잡히면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모든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지는 않을 겁니다. 다니엘 11장 32절을 보니까 그가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부패시키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서 공적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고 이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공을 세우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왕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공을 세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강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33절에 보니까 백성 가운데에서 깨닫는 자들이 아까 말한 그 공적을 세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줍니다. 말씀을 전하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깨우쳐 줍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그들은 불꽃과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갑니다. 포로로 사로잡힘과 감옥에 갇힙니다. 노략으로 말미암아 쓰러질 것이다. 도망 못 가는 자들 중에서는 담대하여서 공적을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당당하게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붙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학대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이 거짓 대언자가 다 죽이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진 것을 보거나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행시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야 됩니다. 자, 이런 고난의 시기 이스라엘 백성은 이중고를 겪습니다. 7년 내내 하늘에서 쏟아지는 재앙을 고스란히 맞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우박 떨어지면 맞아야 되고 전염병 돌면 같이 고통당해야 되고 저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메뚜기 모양을 한 이상한 짐승들이 쏘면은 그 쏘이면 똑같이 아파요. 14만 4천 명은 봉인을 받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만 그러지 못한 환란기 성도들은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난의 시기 이 전체적인 고난과 함께 어떤 고난이 또 따르느냐. 적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 고난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게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큰 환란의 때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원래 이런 매를 맞고 어려움을 겪어봐야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제는 자기들의 죄악된 그런 행실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을 단련시키고 연단시켜가지고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환란을 준 게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단련시키고 징계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이 환란기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적그리스도에게 아첨하고 협력하는 자들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니까 심정적으로는 동조가 안 되지만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이 공산주의 편에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치가 정권을 잡으면 나치에게 기대 가지고 권세를 얻기 위해서 나치에게 부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일제 지하에 분명히 똑같은 조선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인데 일본 앞잡이가 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전 세상을 움켜쥘 수 있는 권세를 차지하면 그에게 아첨하고 협력해가지고 나라를 얻고 정권을 얻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의 아첨하고 달라붙는 존재들도 나온다는 겁니다. 다니엘 11장 34절에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에 속아 넘어가서 미혹당하는 자들 가운데 환란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 깨달은 백성들은 쓰러질 때에 핍박을 받아 쓰러질 때에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눈을 피해 가지고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는 자들도 나와요. 그들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숨겨주고 먹을 거 주고 아팠을 때 간호해주고 이러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자들도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아첨하는 말로 그들에게 붙으리라. 적그리스도의 권세에 빌붙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편에 선 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는 이제 영원한 불호수 속에 들어가는 운명입니다. 이 시기에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이거나 적그리스도의 편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각기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믿음에 따라서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